6월 25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 챔버스 묵상집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정한 기독교는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도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쪽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믿으시려면 제대로 이 방향을 잃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삶에서 작동이 안 된다. 뭔가 나아가지거나 움직여지거나 성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훈련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한 거예요. 그 뒤에 저 자신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조건절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드물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구원을 나에게 실행해 달라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런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바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인간의 그 본질적 구원, 우리의 그 옛자가 죽고 참 자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이 구원의 방향성이 상실된다는 거죠. 글로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슬픔을 그냥 뭐든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야? 그럼 슬픔을 찾아다녀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예요. 그러면 뭐, 그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조금만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방향으로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은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방향에서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기에 이제 모든 인간의 악한 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그분이 생각하신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생을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아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다른 모임에서나 이제까지 오랜 시간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참 자아를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해요. 그거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뭐 기쁨, 자기 뜻 이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 아닌 행복 가운데서는 이게 참자한지 거짓자한지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당연히 거짓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육신의 자아, 지금 이건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옛자아가 반응을 하겠죠. 이건 너무 나한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쁘고 악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타인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비난, 원망, 정죄.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진짜 자아를 잃고 있는 과정이에요. 쾌락 속에서도 자아를 잃게 돼요. 그냥 참자에 속한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통 가운데서 내 옛자아가 반응하도록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면 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아가 보존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가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위대하고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선하지 않은 게 분명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믿음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막 이 땅의 문법, 죄와 사망의 문법에서 작동되는 논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하고 나쁘고 내가 원망해도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이상하게도 고난이 오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모든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참자를 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험이 요백에 온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선이라는 시옷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이 본질적인 선이시라는 분. 인간이 선하다, 안 하다라고, 악하다라고 평가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학 학력고사, 하버드를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질문을 받은 선택된 위대한 사람이죠, 인간으로서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문장을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만 들어와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게 일반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주님만큼 이 땅에서 참된 존재로서 고난을 받은 분이 없죠. 많은 인간들은 자기의 죄로도 고난을 받고 남의 죄로도 고난을 받고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세 가지 이유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오로지 모두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이 땅의 타인의 죄로 인해서 세배가 아니라 300배, 3000배 이상의 큰 죄의 짐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분은 자아가 망가진 분이 아닌 그 참자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참 자아가 있느냐 여부는 이 고난이나 슬픔이 올 때예요. 우리의 감각적인 동의가 없어질 때 진짜가 없는 사람은 바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 가운데 슬픔은 가장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진실을 말해주지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반대를 원하죠. 그러니까 뭐 이걸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지금의 단계에서의 결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기놀이 하다가 공부를 하려면 공기와 단절이 있어야 되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려면 이 게임을 그만둬야 돼. 이것도 슬픔이죠. 뭔가 나의 물건을 정해서 이제 오래된 건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과거의 애착과의 단절이니까 또 뭐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큰 고난에서 오는 슬픔도 있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참 자아를 보존하고 이 참 자아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하기 때문에 내 옛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단절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슬픔. 또 내가 사랑했던 그 애착들과 단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돼요. 특정한 어떤 슬픈 사건, 뭐 누가 돌아가셔서 내가 사랑한 사람과 헤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고난을 그렇게 겪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고난이에요. 제가 보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땐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적으로 성장한 거죠. 피하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세상은 말하는 거죠. 세상은 편해야만 하니까. 네, 슬픔을 거부하고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무슨 과자를 먹거나 젤리를 먹거나 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맛,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깔, 또 뭐 어른들도 부위를 먹을 때 뭐 자기는 이쪽만 먹고 생선 뭐 가운데만 먹고 머리나 꼬리는 못 먹는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돈과 능력과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집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부분만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외면하고 제거하고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이런 것들을 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잃게 되고 이 참 자아는 약해지게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 뭔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왜냐면 내가 그걸 해주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헷갈리면은 평생 해주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간 하겠지. 언젠가 해야 될 때는 너무 늦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지식이 많아진 거고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다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평생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을. 사랑은 맛있는 거 주는 거. 이걸로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본인이 맛있는 걸 먹는 거 이외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픈 가운데 빠지는 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때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굉장히 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 그러고 싶은 이제 그 갈망이 이제 욕망이 생기죠.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주 그게 난 안 그럴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도 남 탓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게. 남 탓하는 사람은요, 어쩌다 남 탓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남 탓하는 거야. 자기가 한번 책임을 져보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100을 에너지 쓰다가 한 10을 못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나 안 한 걸 가지고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현실이라고 말씀드려요. 악하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이 99 했는데 하나 안 한다고 비난하니까.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웁니다.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또는 자아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잃습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왜 꼭 슬픔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개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예. 그 슬픔은 천박한 것을 불태운다. 그러면 인간이 기쁘고 휘휘낙낙하고 까불고 재밌는 것은 경박하다는 거죠. 그것은 육체적인 감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말하고 뭐 깨길거리고 웃고 그거는 인생의 본질이 전혀 아닌 거죠. 삶을 제대로 살아나다 보면은 그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그냥 기본적인 농담인데도 그것이 신앙적 삶에 굉장히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경박해 보여요. 신앙의 그 진지함과 그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서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그런 어떤 웃음이나 그런 말들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경박하다는 건 뭐냐면 책임을 남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남아가지고 더 경박해지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웃음을 웃고 괜히 남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절대 제가 이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감각적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공을 쓰레기를 남한테 던지는 기술만 발달돼 있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여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법칙으로.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경박한 선택을 하면 상대방이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마귀가 그걸 다 나를 이제 정죄하는 거죠. 네가 이런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안 보는데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하죠. 자기가 괜찮은 선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박한 사람들은 계속 천박해져요. 왜? 슬픔이나 인생을 안 받아들이니까. 피해버리니까. 계속 가벼워지고. 이것을 겪음으로써, 어, 얻게 되는 어떤 훈련,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질 기회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뭐 여자들이 애기 낳고 애 안 키우고 자긴 돈 버는 게 더 쉽다고 하는 거나 다 비슷한 거죠.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또는 자아를 파괴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기독교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자아가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이 옛자아가 어,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때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사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께 내 자아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어요. 끝까지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받죠.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자아가 왜곡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딱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뭐 노인들 보면서 왜 이렇게 뭘 못해, 뭐 왜 이렇게 함부로 여겼는데 진짜 나도 나이 들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냥 사실적이고 참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안 겪을 거야.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자아를 보존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을 겪어도 깨어지지 않겠다, 나는. 그러니까 인생과 이제 겨루는 거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걸 줘? 나를 그 굴복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난 절대 안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제 죽어나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죽음의 문법을 이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공 속에서는 이성을 잃는다. 네. 이 성공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좌절당하고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자기가 뭐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고 돈 없어지고 외모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전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다 낭비하기 전에 나에게 왜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게 선이라는 거야. 네.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슬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당신은 언제나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내어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이래요. 복음 자체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겪지 않으셔야 할 것을 겪음으로써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로의 존재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로 저는 이제 바꿨죠.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릴 때 6학년 정도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50살까지 산다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가치 없는 인간이 돼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제대로 알려줄 것도 없고 50살인데 13살처럼 살면은 옆에 사람들 다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딱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아, 내가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을 미처 몰랐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을지 이제 내가 알겠구나라고 내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외자를 보존한다는 것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애야 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빠져서 더 남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만이 더 많은 도움과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이게 바로 왜 자기 연민이 악한지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전에 겪기 전까지는 이미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엄마가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귀를 잃어버리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 제가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순간만 걔를 놓쳐도 어디로 막 뛰어가 버리고 애가 이제 크면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세서 엄마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평생 그 애를 어디로 도망가고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애를 묶어놓고 살 수도 없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할까. 그때 제가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그 전에 이런 걸 겪기 전에 생각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막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다 욥의 친구들 같은 올바른 말. 하나도 자기도 하지 못할 거면서 가르치는 말.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논리는 깽가리니까.